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주일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는 완전이었어요. 이 완전은 단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도달 가능한 완전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말한 온전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불신자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요구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자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의는 21절 48절에서 설명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 48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21절 48절은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과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대상에 따라서 그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반면에 그것들도 모두 지키는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돼요. 이들은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항상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인데, 그러니 온전한 자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겠어요? 단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성숙하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려면 온전한 자가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당연히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최후의 성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길 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큰 자가 진짜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그리고 영원한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처럼 세상에서 큰 자들인 왕궁에 사는 왕이나 귀족들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한 강야에 살아도 세례 요한처럼 온전한 자가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주 앞에 큰 자였던 세례 요한처럼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지도 또 엘리야처럼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거룩했고 가장 빨리 온전에 도달한 자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은 온전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분들은 교회에서 한 자리를 하거나 큰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성도님들도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한 분의 인생을 헛된 것에 목표로 삼지 말고 온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또 둘째 가시를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 생애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은 또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이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중심이라는 번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혹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심으로 보신다 하면은 마음 전체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보는 것 같은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번역은 독자에게 중심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불필요한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결과 중심은 동기가 바른 것을 뜻한다. 혹은 중심이 바른 것을 뜻한다. 혹은 마음이 겸손한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라는 불필요한 해석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의 외모, 즉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즉 속사람을 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 표면이고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완전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자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모든 은행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그것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생각을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므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전체를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또 말이 올라오고 행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고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 전체를 다 보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번역이 아주 편협된 시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어떤 특정 부분, 어떤 특정 부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은 왜 유독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바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이었어요. 다음 선구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보다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과 다윗에 관한 말들이에요. 다윗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이라고 하셨으니 완전히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평생이라고 하셨으니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에도 다윗은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택하실 때 완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도 완전했다라는 의미예요. 시편에도 다윗이 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에도 고백하지만 시편 26편에도 고백을 해요.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실제로 완전한 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 혹은 정말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완전한 자를 찾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쓸 자로는 완전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었어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였어요. 두 사람은 모두 완전했습니다. 에녹의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완전을 뜻해요. 왜냐하면 웬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들림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들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들림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에녹과 같은 상태로 온전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온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로 시작할 때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였습니다. 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선민 이스라엘 조상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완전에 도달한 자였어요. 또 다윗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완전에 도달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세 번이 제국이 바뀌는 동안 2인자였고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여전히 이란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생애가 그만큼 놀랍고 신비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완전한 자였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을 훑어보면은 구약이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인류의 희망 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또 초대교회 반석과 리더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쓰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도 결국 완전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또 왜 스데반에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마친 그의 최후의 기도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나요? 바울이었어요. 그도 온전한 자였어요. 이처럼 신약 성경을 봐도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었어요. 이제 교회사를 살펴볼까요? 교회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시스, 성 안토니, 성 다미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토마스 아켄피스, 캐드리 쿨만, 존 하이드, 리즈 하월즈, 스미스 위글스워스, 윌리엄 시무어, 존 레이크, 썬다시, 비오 신부, 손양우 목사님, 케네스 에기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라성같이 사용하셨던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완전하거나 완전에 근접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도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었어요.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구약도 완전의 역사요, 신약도 완전의 역사요, 교회사도 완전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미래도 역시 완전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결국은 완전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설사 완전에 도달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에요. 단지 지혜나 은사나 능력이나 노력 같은 것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지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완전이겠죠. 그러니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완전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지 지혜나 능력이나 은사나 혹은 교회 성장이나 큰 사역이나 복을 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시죠?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들, 또 어떤 관계에서, 재정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완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완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 완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당연히 쏟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완전한 자만 택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에 완전하지 않은 많은 이들을 쓰시고 계세요. 완전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어느 정도 복 주시고 일정 수준으로 사용하세요. 또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하고 진짜 특별한 일에는 완전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자도 택하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아도 그들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훗날 완전하게 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래하시고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완전하면 무조건 크게 쓰시냐,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완전해도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 복음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또 가시적으로 크게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녹이나 욥이나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흠없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게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와 사역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즉 진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다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려면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범위가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세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히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복종하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어요. 이처럼 완전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외에도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처럼 완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해야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연 아브라함은 완전해졌나요?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결국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다니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한 자였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그의 잘못이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아무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에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두 번이나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들 중에 의인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노아와 욥은 성경에 완전했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사이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연대선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도 완전했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니엘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명령이 없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편안히 쉬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서 평안히 쉬다가 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순교자들을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 6장 11절에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나오는데 이 14장은 순교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경우는 꼭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 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에게 평안히 쉬다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온전한 자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완전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한 부모에게 태어나 최고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 후에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어요.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때부터 율법의 그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더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가장 빨리 완전에 도달한 사람일 것이에요.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완전에 도달한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온전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평생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만약 수제자인 베드로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그림자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완전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베드로와 함께 하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고 그 전장 1장에 보면 개발을 포함해요.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온전한 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온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가 어디 나오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네. 또한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한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5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마치 온전에 도달한 성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 같이 자기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처럼 순교로 인생을 마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특히 그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크냐 서로 다퉜고, 심지어는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결국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정말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가능했어요.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도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가능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은 가능하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선배, 영적인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가운데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유명한 사람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거의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특별한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까지 왔을 것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사명,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는 완전한 자리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을 혹은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히 죽고 주님만이 온전히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바로 그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진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저의 목숨을 걸어서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내가 달려야 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